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손 모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경이로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주일에 촉촉한 단비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함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새학년 시작으로 분주하지만 새로운 친구 선생님을 만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찬양 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천하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다 일어나서 오늘은 같이 찬양하고 율동 같이 할 거예요. 우리 달미도 일어나서 같이 할 수 있죠? 우리 달미도 일어나 주세요. 우리 이한이도 일어나시고. 자, 힘차게 같이 불러주세요. 똑똑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선물로 주시네요. 아멘 아멘 믿으면 내 마음으로 모셔요. 하늘 축복 구원이 내게로 와요. 똑똑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선물로 주시네요. 아멘 아멘 믿으면 내 마음으로 모셔요. 하늘 축복 구원이 내게로 와요. 똑똑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선물로 주시네요. 아멘 아멘 믿으면 내 마음으로 모셔요. 하늘 축복 구원이 내게로 와요. 일어나라 레미야, 힘을 내라 이스라엘. 일어나라 우리나라, 힘을 내라 모두 함께. 잠잠한 백성을 향해 소리쳐 크게 외쳐라. 무너진 성벽을 향해 소리쳐 크게 외쳐라. 일어나라 모두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말씀의 공동체 다시 서리라. 잃어버린 기도 소리,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경고하리라.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잃어버린 기도 소리,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경고하리라. 경고하리라. 자, 일찬 감사합니다. 웨이크업 너무 신나네요. 자,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외우는 친구들은 눈 감고, 못 외우는 친구들은 PPT 보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랫님들 오늘은 윤성이가 해볼까? 윤성이가 헌금 이혼해 주세요. 윤성이가. 부장쌤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과 또 집에서의 생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한 한 주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지금 이 믿음 자체가 커서 나중에는 큰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헌금 바치는 우리 친구들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귀한 믿음과 은혜로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은혜 받고 우리 선생님들 많은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말씀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한이가 처음인가 아니면 오랜만에 나오신 거예요? 아, 오랜만에. 우리 시우 동생, 시우 오빠 알죠? 이제 중등부로 간 시우 형 동생이야. 조금 이미지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네, 모두 환영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자, 구약 성경 727페이지 찾았어요?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보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뭔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 자, 앞에 화면 봅시다.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성경의 이름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이름을 본따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성경을 살펴봤는지 알아요, 친구들? 우리 일민이도 오랜만에 왔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성경 이름이 뭐였죠? 오늘 성경 이름이 느헤미야죠. 그 지난주에 살펴본 이름 기억하니? 열왕기상은 아니에요. 누가 말했어요? 맞아요. 예서가 말했어요. 자, 선생님. 네, 에스라예요, 에스라. 자, 에스라 그리고 오늘 성경 읽어본 이름이 느헤미야.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 앞에 보면은 출신 국가가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남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적은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 바사예요, 바사. 우리가 지난주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봤었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원래는 남유다 사람인데 지금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 왜 살고 있는지 보면은 그의 직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일. 모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셉. 맞아요. 맞아. 맞아. 더 얘기해봐요. 맞아. 음, 맞아. 음, 맞아. 거기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달미가 얘기하는 게 술 맡은 관원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요셉 이야기에서도 빵 굽는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옆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직급 직위가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면은 굉장히 이제 대통령 옆에서 가까이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늘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왕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도 서로 할 수 있었고 아주 높은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급이 높았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에스라서에 이제 속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는 게 1차, 2차, 3차로 이제 총 3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거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그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수룹바벨이라는 그 지도자, 리더를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먼저 귀환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에스라 학자를 통해서 다시 신앙 회복 운동을 벌이고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에스라서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에스더 왕비 아니야, 얘들아? 에스더 왕비. 에스더 왕비 이야기 알지? 성경에 그게 성경의 이름이 에스더거든. 에스더 왕비 이름을 따서 그 중간에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을 넘어서서 3차 귀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자, 페르시아는 이제 그 당시에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했었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먼저 멸망을 당했어. 저기 보이니 혹시? 맨 처음에 위에 숫자 밑으로 내려가긴 했는데 586이라고 돼 있죠. 저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기원전을 가리키는 거야. 비포어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BC라고 약어로 하잖아. 비포어 크라이스트 기원전 586년에 먼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남유다를 멸망시켰다고? 바벨론. 자,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다시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그 나라가 오늘 우리가 읽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원래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갔다가 나라가 뒤바뀐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일본의 식민지 통치 시대를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근데 이 일본에 있는데 또 다른 나라가 누가 들어왔다 그랬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어느 나라가 이겼다고 했죠? 미국이 이겼다고 했죠. 그래서 미군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이 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졌다고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잡아서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3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 있었고 동생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동생을 통해서 유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인가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고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속했다는 것을 이 동생 누구라고? 하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러니까 본궁이 있었고 또 왕이 또 즐겨 찾는 별궁이 있었거든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 역시 왕의 신임을 얻었다고 했잖아. 사실 왕의 별궁은 왕이 즐겨서 가는 곳이야. 이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이 왕의 별궁을 드나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왕의 신임을 받고 가까이 있었다. 근데 이 수상궁에 있었을 때 하난이라는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굉장히 슬픔에 빠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회복의 기쁨을 기억해요 하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돌아와서 풀려난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받았다는 거 다 기억나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비록 조국을 떠나서 살고 있지만 다시 성전을 재건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나름 잘 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게 살았다는 사실을 듣고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슬픔에 빠졌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슬펐냐면 몇 날 며칠 밥을 안 먹었대요. 금식이라는 거는 식은 뭐야? 음식을 가리키는 거지. 금은 금하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한번 앞에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느헤미야의 기도 1번 금식, 2번 회개, 3번 요청. 금식은 뭐라고?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왜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기도를 했을까? 밥 먹을 기분이 아니어서. 근데 사실 앞에 있는 저는 막 힘들고 슬퍼도 밥을 먹거든요. 전 주로 새끼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라서 막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상황 있어도 밥을 잘 챙겨 먹어요. 근데 이제 성향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게 밥을 잘 먹는 사람도 있는데 입맛부터 사라지는 성향이 있죠. 또 딱 입맛이 사라지고 밥을 먹기 싫고 그 상황에 빠져서 그런 성향이 또 있잖아요. 입맛이 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밥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간절한 일이 이제 생기면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밥을 먹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지금이 혹시 여러분 어떤 기간인 줄 알아요? 맞아요. 사순절 기간이잖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거든요, 어른들이.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밥을 안 먹고 살면 이제 뭐 며칠 뭐 굶고 계속 굶으면 이제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밥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밥이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해, 생명. 그런데 밥을 끊는다는 건 뭐냐? 이제 그 생명을 완전히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이제 놓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 마음을 이제 다른 어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삶도 중요했지만 지금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생명까지 맡깁니다라는 의미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은 마셔도 되겠잖아. 근데 이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물도 안 먹어요. 네. 물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물맛은 있겠지. 물을 먹고 싶겠지만 그것을 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그만큼 지금 절박하고 간절한 일이 생겼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회개.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거를 먼저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나에게 어떤 죄된 습관, 내가 잘못된 말과 거짓말과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은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느헤미야 기도 두 번째가 뭐라고? 회개 기도.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청. 무엇을 요청을 했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좀 어렵게 말하면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뢰해서 기도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을 의뢰했냐?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의뢰를 했어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부터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의 삶을 잘 인도할 거지만 너희가 만약 내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돼요?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 너희가 범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범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내 시선을, 포커싱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맞추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상 숭배를 했던 행위를 바로 오늘 8절 말씀에서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이제 조롱을 당하고 그들에 속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을지라도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 계명을, 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한다면은 이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하신 말씀을 다시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조국, 우리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에서 살펴볼 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하자면 금식이라는 거는 간절함이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남의 딱 하고 그냥 밥 먹을 때도 있겠지만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의 모습은 나의 간절함, 나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는 바꿔서 말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인간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바꿀 수 있잖아.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말을 못 지킬 수도 있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을 뱉으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영원히 지킨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뱉으신 말을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도표를 살펴봤었잖아요. 도표. 자, 비포 크라이스트 처음에 586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 저기 파란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친구들? 파란 글씨 느헤미야 3차 기한에 비포 크라이스트 숫자 뭐라고 돼 있어요? 445. 자, 처음에 586에서 445를 빼면 얼마일까? 586에서 445를 빼면 얼마일까? 141, 14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부터 3차 기한하는 데까지 얼마 걸렸다고? 140년.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그 무너진 오늘은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다시 지은 거거든요. 재건이라는 말이 다시 세우다예요. 다시 세우다. 성벽을 재건한 건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서 완공한 일이 며칠인 줄 알아요? 100일도 안 돼. 아니에요. 다운이야, 다운. 비슷해.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완공했어요. 140년 동안 허물어지고 폐허인 상태인데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완공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한 지도자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졌던 1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공동체를 위해 슬퍼하며 최선을 다해 기도. 두 번째, 자신과 속한 공동체를 바른 관점으로 보며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요청. 공동체라는 거는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을 말해요. 조직.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선생님들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구역, 여러분들은 또 이 아동부가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기도를 해야 된다.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학교, 나의 그리고 국가, 조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처한 현실을 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바꿔서 말하면 아까 신실함이라고 했잖아. 하나님 왜냐면 한 번 그 내뱉은 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 다시 한번 세 글자로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과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라고?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학교 그냥 다니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잘해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슬퍼하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이제 완공된 성벽의 모습입니다. 이제 기도할 건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후렴부터 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아멘. 이제 우리 부장익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